우리가 계속되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찬란하던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여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걷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또 우리의 어떤 또 삶의 모습들, 또 많은 것이 갖춰져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이 있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심판을 받는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울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치료 방법, 즉 유향으로도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없고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이 가득한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취하며 살아간 그 결과, 그 교만으로 가득 찬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본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에 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을 키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키질하여서 남길 것이 없이 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키질은 왜 하나요? 알곡과 껍데기를 이제 하는 거죠. 키질을 함으로써 그 껍데기를 다 날려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키질을 하는데 어떠신 건가요? 남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이 다 죄로 가득 차 있어서 남김이 없이 다 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게 나타나는 모습, 교만인 것이죠. 즉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나요? 우리가 이사야 64장이나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토기이죠. 토기장이께서 자기 목적에 따라서 토기를 만드신 것이죠. 또 신약에 가면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이 있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각자 모양에 따라서 다 만드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바벨론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가 귀하게 쓸 만한 그릇이 될 만했으니까 귀하게 쓸 그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인 것입니다. 토기장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다.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놓아주셨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과 그것들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또 누구를 언급하고 계시나요?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언급하십니다. 그들도 또 어떤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또 바벨론 가운데 포로로 잡혀와 있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죄가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죄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라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내를 찾아 다니는 남편처럼, 그리고 자기를 떠난 아들을 찾아 나서는 또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또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열강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갑자기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아무리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면 한순간에 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고 힘이 세고 많은 것을 가진 나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작고 작은 나라, 여기저기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나라, 그런 약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구원하시고 그 약한 나라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약한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회복하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인간적인 논리로는 이스라엘은 진작에 그냥 버려도 되죠. 바벨론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아수르가 일어나면 아수르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블레셋을 선택하든가, 이제 바벨론을 치는 그런 바사와 메대, 또 새로운 나라를 선택하던가, 그때 그냥 강한 나라들 선택하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세상의 가치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품은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심지어 죄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작지만 그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 본문은 다른 민족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다른 나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일하길 원하신다. 다른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삶을 통하여 일하길 원하신다. 너의 모든 삶이 약해 보이고 모든 것이 작아 보이지만 너를 붙드는 나는 강하고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뭐 하지 못하나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맡길 때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바벨론을 멸하시고 모든 민족을 멸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전혀 물이 날 수 없는 그곳에서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에 오셨고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전혀 겉으로 보기에는 내세울 것 없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의롭게 되었고 나의 공의가 너의 공의가 되었으니 너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또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심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